견증각 45페이지를 우리가 선고합니다. 네. 뭐예요? 자, 첫 번째 지상 나라 건설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는데 제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처음에 창조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섭리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심판 사역으로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 섭리 사역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사 지상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복 3대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해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뭐냐면 번성한 게 백성, 한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는 거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세워지잖아요. 그 백성을 번성시키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국토가 있어야 된다. 그 땅을 만드시고 정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뭔가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인간에게는 가장 악조건 속인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번성했다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됐다 그럴 것이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종살이 하면서는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함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나라 건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약속대로 번성하고 약속대로 땅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나라에서 다윗 왕의 통치, 신정 통치 시대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전에는 뭐예요? 조공을 드리던 입장에서 이제 주변 나라로부터 다 조공을 받는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스로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상나라를 건설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3대 축복을 주시는 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으니까 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거다. 요게 말이 아오고 오고 다른 거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항시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복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복을 나를 위해서 줬으니까 내가 그걸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신 개념을 생각할 적에 자기 나름대로 신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인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신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신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교회 오면 뭔가 다 얻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그 인간의 본래 소유욕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는데 그게 교회 와서도 그 소유욕으로 살려고 그러는. 신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늘 이 관념에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개가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걸 늘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마치 나를 떠받드는 어떤 쫄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거야. 내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공부함을 잘 때는 어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좀 공부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한테 항거를 한단 말이야. 기도가 항거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수립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성취하심을 통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줘 경외케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언약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자손 편찬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금가를 따먹고 범죄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과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죠. 늘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역사 섭리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신령한 3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의 번성, 정복, 통치, 그 지상 나라는 멸하여 없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주어지는 그 나라는 쇠하고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 세워주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수행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보이는 그거 붙잡고 전전하면 안 된다.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 아멘. 이와 같은 역사 섭리를 통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이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진짜 허상은 뭐냐 하면 아담과 세운 언약이죠. 아담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은 사실은 허상이고,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복이다. 아멘. 이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예수를 보내가지고 주시면 그게 누가 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터져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먼저 샘플로 온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나라 세우네 번성하는 거, 정복하는 거, 통치하는 이런 역사를 갖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워지는 그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 세워진 이 지상 나라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보여주고 믿으려는데도 그래도 지금 못 믿고 말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뭘 구해요?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만 땅의 복만 열심히 구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땅의 복을 구하는 건 누구로 끝나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끝나버리고 신약 시대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령한 복의 세계로 나가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땅의 것만 구한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누가 한번 부인해봐요. 이거 부인 지금 설명한 말씀드린 걸 부인 누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하라고 물러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세워지는 지상나라 거기서 이 땅에서 복받고 막 높아지고 섬김받고 그런 생활에 모든 사람이 열중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이 구하는 게 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저들이 구하는 게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려고 다닌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 끝났죠.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 시대.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주님의 지금 통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통치 받는 이 맛을 봄을 통해서 신령한 나라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인가 그걸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령한 몸,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완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선한 일에 그저 몸 바쳐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놔라. 이러면서 줄다름 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번창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고 나린 땅을 세워 통치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 섭리를 하시죠. 만세를 섭리가 통치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손으로 만져보고 너희가 눈으로 본받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다. 이제는 그 허상으로 나타난 샘플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3대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3대 언약이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이게 번창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거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지는 역사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접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당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그 약속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접한 행동을 보면 약속 다 파기시켜버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게 시서로 주어진 거죠. 잠언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욥을 낮추기도 하고 욥을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시편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보면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다. 자, 그렇게 해서 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찬양하는 내용이 시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서에서는 진짜 허상으로 세워졌던 모형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을 그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됨을 보고 이제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허상인 나라가 아니라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신령한 복이 그 땅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정말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시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언약을 시행하신다. 번성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것,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승리하게 중다하게 하셔서 애굽에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정복의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생활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 나그네 생활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역사 분명하잖아요. 뭐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가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번성, 정복, 통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라는 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왜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볼 때 나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나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봐야 돼요. 네? 영의 일을 영으로만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적 일이니까 육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성경을 보면서 그저 사업의 비결, 건강의 비결, 부부의 금실 이런 거를 다 보려고 거기다 꽤 맞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영적 생명의 떡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성취해줘. 다윗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신정 통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자, 다윗 왕의 시대를 신정 통치 시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라. 근데 실제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과 그 말이 같냐? 왕은 다윗인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치하시니까요. 그게 맞긴 맞는데 다시 설명하면 다윗이 자기 신의 왕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니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은 뭔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아멘. 신정 통치 시대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아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 아니냐. 아멘.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0만에 1000만을 주면 내가 11조 100만을 하겠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고 누구 좋고 하나님 좋고 누구 좋고 매부 그죠? 좋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째째하고 그것이 조각딱지 없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안 받으시지. 우리 인간의 속성이 다 지금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게 무슨 심정 통치 시대로 내 심정이 들어간 상태나요. 근데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는 걸 버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면 자기 심정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심정 통치 시대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심정 통치 그 시대가 열리지 않은 심령들이 교회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통치를 하는 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가 싸움 안 하는 건 안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뜻이 하나면 뜻이 하나면 인간이 분쟁되는 그 나뉘는 이유가 뭐냐?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다 이게. 그래서 그 뜻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잖아요. 성령은 뜻을 우리의 뜻을 주님 뜻으로 하나 되게 김 집사도 주님의 뜻대로 박 집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 되게 성령이 우리 심령을 우리 속의 탐욕을 소멸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내 뜻을 고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경험 예수도 내 경험 내 이성 이걸로 믿으려고 자꾸 한다. 내 이성과 경험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오직 말씀이 이름에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약속대로 번성, 정복, 통치의 3대 신령한 복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 3대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으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언약의 목적이 뭐냐? 지상나라를 세우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며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근데 그 언약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제 뭐 저쪽을 이런다. 나 어저께 밤에 총회장님 만났어요. 멋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했지. 자, 네 번째 언약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 지상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어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실체적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섬기며 아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결과,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심령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자녀나 어머니 품에서 젖을 듬뿍 먹고 세 번 잔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러면서 살란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의에 도달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액센트를 넣어야 된다. 영생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영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질문한 청년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은 10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내 있는 재산을 나눠줘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복을 주시면 어때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1900몇 년도에 예수님 오시면 뭘 할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죠? 맞아. 말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복에 언약해 준 복 주시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투정하고 반항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 아니고 어떻게 무슨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성 약속한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치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심령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건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어도 속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나는 기독 신자야. 성도야. 이러면서도 뭐 여전히 자기 안에는 뭐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 영원한 왕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니까 그럼 여전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반쪽만 믿는 거죠. 몸은 믿어도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다. 왜?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말 어려운 환경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못 넘어 그냥 기독교인들이 똥배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공부함을 주실지라도 나는 주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자기를 버린 자의 모습이다.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치상나라를 하나님 언약대로 세워주시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이 치상나라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로 가야 되죠. 이스라엘 국적을 취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건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손으로 이걸 다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교회, 각 세계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셀 수 없는 거죠. 셀 수 없게 전 세계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멘.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정복하게 하시죠. 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맡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지상나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아멘. 자, 이 지상나라 세우시는 내용이 구약이고 네.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렇게 번성 정복 통치 세워서 지상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대로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용납, 승인, 인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무능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죄악과 죄만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 보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멋있는 분이 아니시죠. 아멘. 멋 떨어진 분이 아니시다. 이게 인간이 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생각해도 그 일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컴퓨터만 있으면 그것만 사면 그냥 컴퓨터. 근데 컴퓨터가 지금 하는 것도 네. 우리가 눈앞에 컴퓨터로 보이지만 그 컴퓨터 안에는 가상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 세계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되는 그래서 그 가상세계 게임 속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막 그래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벌써 가상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운동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운동하면 아령하고 줄넘기하고 요새는 또 좀 발전돼서 뭐예요? 뛰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해요? 러닝모션.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운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윈인가? 그거 뭐 있죠? 그걸 해서 가상 속에 탁구대가 있어. 아니 뭐 배드민턴이 있다 그러면 야구가 있다 그래도 여기서 컴퓨터 안에서 그 야구가 실행이 되는데 내가 딱 치면은 가상세계에서 공이 맞아서 날아간다고.
그죠? 춤추는 것도 착착착착 밟으면 이 춤이 쳐진다. 그렇게 인간을 다 컴퓨터가 가상세계로 몰고.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뭐예요? 그 가상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방하고 있지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영적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 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영성 훈련 그러지만 그건 그냥 제대로 영성 훈련이 아니고 영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영성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그림자여 모형에 불과한 거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실제 진짜 나라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는 원래 흙이지.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흙 자체는 이건 허상인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통해서 얻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장막, 무너져가는 장막, 이거 다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래서 이 시간 세계의 존재 방식에서 뭐예요? 영원 세계의 존재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세계에서 육체에서 영적 요로 우리가 전환되는 거,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 상태의 그 기점이 뭔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더 진짜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마무리되는 거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상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육체의 삶 속에서 이제 영적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 전환되는 그 시점, 그게 부활의 시점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그런 영적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걸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모든 이런 생활 그 자체가 이거는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이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가 진짜 세계란 말이에요. 실체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과정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연하는데 흥분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욕했다고, 누가 나를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이건 과정이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흥분하고 이런 그런 저거를 넘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정말 교회가 편안하고 너희가 편안하고 종이가 편안하고 이런 상태가 이런 훈련을 이런 말씀을 들어가서 가지고 벌써 이미 모형과 그림자 이 육체의 모든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비록 육체 안에 과거 있지만 육체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근데 여전히
보이는 것에 눈을 떴다 하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요 습관 자체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명상.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만.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멘.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육체로 볼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이성이죠. 네. 이성은 뭐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 네. 세상 지식을 통해서 이성으로 바라보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돌과 같은 거예요. 돌. 그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우리에게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의 권력은 돌과 같은 것이다. 아멘. 그런 세상이 떡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영적인 일에는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가 아무 효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소망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나를 향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격 속에서 돈이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육체에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지금 이게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용 요약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성경을 자꾸 부분에 들어가서 단어 해석하고 영해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을 발견을 못해요. 네? 그래서 난 다윗같이 용감하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적으로 자꾸 깨닫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십니다.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멘. 화상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에 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아버지의 뜻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바로 실체다. 요것을 정리를 해서 바로 정리가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패턴이 바뀌어버린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버린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리고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분명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통해서 그 일직선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나신다를 깨달고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자, 한 시간 끝나고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한 시간입니다. 5분 쉬었다.